364장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기 민족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또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그 민족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세를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또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또 존경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왕의 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을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다윗 왕 때에 이 국가가 아주 번영하고 잘 살았던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모하고 그때처럼도 잘 또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항상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 왕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다윗 왕의 발이 항상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 항상 마음이 교회 안에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발이 성문 안에 있다.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말하자면 늘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늘 생각하며 교회 안에 자기 마음이 떠나질 않고 항상 왕이라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라도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들은 매주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할까 하고 매일 고민하고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다윗왕처럼 교회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항상 마음을 두고 교회에 발이 닿아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금보다도 무슨 보석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한 곳이라고요? 귀중한 곳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우리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항상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교회에 어디 가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멀리 가 있든 가까이 있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교회가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좌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 앞에 합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습니다. 본 시편은 이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례대로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부활절이면 부활절 예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은 마음을 드리고 있죠. 아멘. 이것처럼 예루살렘 이 민족들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은 올라가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전례대로 했다는 것은 전에도 지금도 했던 그대로 규칙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규칙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가 발을 머물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물론 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소담도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교회에 발을 딛고 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위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성도의 신앙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이죠?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들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꼭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제사만큼은 어느 나라 가서든지 꼭 지키고 절기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궁일이 여기사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계에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미국에서도 전 세계의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따지고 보면은 인구 비율을 보면은 참 소수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높이 세우시고 지금 이 세계 민족의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금융권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부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도 최고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 세상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또 행동도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물 먹고 싶다고 해서 뻘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물 먹고, 또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커피 먹고 싶다고 자판기 가서 눌러서 찍찍찍찍 하고 커피 빼고 갖다 마시고, 딴짓하고 성경이나 뒤적거리고 찾아보고, 성경 집에서 찾아보면 되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나 몰라. 이런 것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라는 것이, 집중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이 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무리들, 귀신의 무리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아멘. 몰아내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싸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주여. 이런 걱정들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아멘. 최고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의 일생이 좌우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교회 생활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 생활에 의해서 예배할 때도 진정과 신령을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예배할 때도 엉뚱한 짓 하는 것을 보는 사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부흥회 때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는데 부흥회를 왔으면 강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어. 가서 노션 찾아다가 손에다 혼자 이렇게 바르고 가서 물 떠오고 커피 떠다 먹고 커피 빼다 먹고 가만히 보니까 강사님 말씀 중에 강사님하고 얼굴 이렇게 눈하고 마주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산만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한테 헌금 봉투를 올리고 예언 기도를 받는데 1,000원짜리 한 장 헌금 봉투에 넣고 몇 사람을 받냐면 3사람, 4사람 써서 올려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가 그 사람한테 나온 것이 5장이 나왔어요. 5장이 나왔는데 헌금 봉투 하나에 1,000원씩 넣었어. 1,000원씩 넣고 거기에 3사람, 2사람, 3사람 해서 내가 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쉬어봤더니 12명을 예언을 받았어요. 헌금 기도를 받았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사람만 쓰고 진정으로 기도를 받고 싶으면 받아야지. 하다못해 자기 3살 먹은 조카까지 써가지고 올렸어. 1,000원짜리 한 장 봉투에 넣고. 아유 강사님이 무슨 점쟁이에요? 1,000원짜리 하나 놓고 복채 놓고서는 예언기도 해달라고 하게.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려면 정말 정성껏 올리고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받으셔야지.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여보는 것밖에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교회 생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한번 비교해 봅시다. 6.25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38선이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가 나기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퍼졌는데 굉장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몇 배 잘 살았냐면 약 3배 잘 살았어요. 3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에 GNP가 약 70불밖에 안 됐어. 지금은 몇만 불이요? 지금은 3만 불이요. 대한민국.
북한은 이때 몇 불이었냐? 약 220불이었대. 220불이었어요. 그럼 3배 정도가 자살했죠. 그리고 6.25가 나면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북한은 이 김일성이가 예배를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가 돼버렸고, 남한 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주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에 대한민국은 아주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6.25에 북한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 나라가 됐지만 남한은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여의도의 광장에 100만 명 인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이때에 대한민국은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발전도 엄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기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면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서울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발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나가보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으니까 또 지금 예배를 자꾸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배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라는 혼탁해지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100만 명씩 모일 때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되니까 어때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코로나 빙자로 교회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갖다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갖다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 전 정권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굉장히 혼탁한 이러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에는 1절에서 6절까지 예루살렘이 4번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형통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발이 성에 거하는 자입니다. 발이 성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발을 성 안에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몸을 들여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에서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성전에서 규칙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2세의 여덟 아들의 막내였습니다.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은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다윗은 들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누가 다윗이 왕이 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아주 평안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아주 통치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 사람 중에 가장 존중하고 있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가 세워지고 온 국민이 예배를 드린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됐어요. 17세기에는 스페인이 기독교를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그때는 굉장한 부강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였죠. 또 18세기는 네덜란드, 프랑스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잘 사는 나라였죠. 그때 당시에. 그 19세기는 어떻습니까? 19세기 영국이 기독교를 제일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영국은 해도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그런데 영국도 기독교를 멀리하면서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되버렸죠. 20세기는 어떻습니까? 20세기는 미국이 기독교를 주도하고 나갔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들어와서 미국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100% 믿고 예수님을 경외할 때는 미국이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미국 신앙도 많이 식어져서 어떻습니까? 아주 혼탁하게 마약에 성문화에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생겨서 미국이 힘이 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그만큼 식으면은 나라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21세기에는 어디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에는 한국이 기독교를 주도하고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주도함으로써 세계의 복음화를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기에 100만 명씩 모여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폈을 때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윗의 자손도 축복을 받아서 훌륭한 왕이 나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왔어요. 솔로몬 왕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복받은 짓을 했어요. 왕위를 계승받고도 자기가 왕궁부터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부터 먼저 세운 것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산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대한민국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 어려운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 모든 법치를 하나하나 다 바로 세우고 또 이 주사파 공산당을 추종하는 저들을 다 회개를 시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저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다윗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 솔로몬과 같이 주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끄세요. 어떻게 끄는 거지? 그냥 누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래. 주님 은혜 가운데